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3권 18부 종교의 1번 녹음입니다. 종교편은 길어서 한 5개 정도로 녹음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곧 휴가가 이제 며칠 안 남아가지고 휴가가 끝날 때가 며칠 안 남아서 지금 속도를 내려고 열심히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밤새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서 걱정을 했는데 또 주님께서 아침에 이렇게 새소리와 또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루 성경 말씀 읽기와 또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 읽기와 또 다른 책 읽기 등으로 보람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휴가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을 잘 이용해서 더 많은 좋은 일들, 기억에 남는 일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리딩을 통하여서 늘 주님께 바라고 주님께서 주신 한 가지 소망, 단 한 분이라도, 단 한 사람의 형제라도 이 리딩을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를,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되기를, 그들의 인생에 좋은 리딩으로 남기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것 하나를 남기는 것이 주님께 대한 저희 충성이고 이것 하나가 저희 발자취라 생각하고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쭉 이어서 10권을 다 마칠 때까지 제가 건강을 유지하고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종교 1번, 종교의 목적, 안심 인명이라고 해서 열반적 안위를 얻는 것으로 종교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생각지 말라. 내게 무한한 기쁨이 있어야 내 마음은 소망과 감사로 넘쳐야 죽음이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변해야 나는 비로소 종교의 참 뜻을 맛본 자라고 할 수 있다. 일본 사람과 같이 종교를 마취약의 일종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한 가지 사실에 깊이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99년 5월 하나님 신앙과 보통 윤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괄호 열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 괄호 닫고 은 많다. 보통 윤리를 믿는 사람은 적다. 주의를 지키는 사람은 많다. 약속을 존중하고 우정에 충실한 사람은 적다. 한편으로 음주, 흡연을 꾸짖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익만 탐하는 장사에 종사한다. 만일 교회에 대한 의무만 다하면 정직하지 않아도 좋다. 게을러도 좋다. 나약해도 좋다. 외국 사람에게 붙어 다녀도 좋다.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의 교회다. 1899년 5월 일본 사람의 종교관. 종교라 하면 일본 사람은 복을 비는 것을 의미하며 재물, 연불 등의 의식을 의미하며 그것이 가장 고상한 도덕이고 사람과 사람 이상의 페르소나와 영교임을 그들은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 그들은 종교가라 하면 승려의 일종으로 생각하고 종교에 귀의한다고 하면 현세를 떠나서 산 속에 깊이 숨어 사는 일로 믿고 있다. 그 종교관에 있어 일본 사람은 아직 몽고, 시베리아 등의 열등 인종과 비슷하다. 1899년 6월 종교를 믿는 이유. 내가 종교를 믿는 것은 하늘나라 또는 극락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내가 종교를 믿는 것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다. 만일 하늘을 대하여, 자신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부끄럽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면 나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렇다.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좋다. 1899년 7월 유익이 없는 종교와 교육. 사람을 의지하도록 가르치고 하나님과 자신을 의지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종교와 교육은 유익을 끼치는 일이 극히 적다.
종교는 만물의 창조주가 믿을 만한 분임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은 자활 자립의 방법을 가르쳐야 한다. 종교가 사람을 의지하는 인물을 만들고 교육이 자급자활의 길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둘 다 목적이 틀렸다. 1899년 8월. 즉 종교의 목적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그 목적 자체가 틀린 것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기독교의 교육은 하나님을 믿도록 가르쳐야 되지. 그렇죠? 종교와 정치. 이제는 종교를 떠나 정치에 들어갈 때가 아니다. 이제는 정치를 떠나 종교에 들어갈 때다. 정치는 세력의 응용이며 종교는 그 제작이다. 만일 제작하는 사람이 소비하는 사람보다 위대하다고 하면 종교는 정치보다도 더 세상에 공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00년 11월. 강건한 종교. 종교는 개인적이어야 한다. 개인적이 아닌 종교는 기초가 없는 종교다. 진짜 위로가 되네요. 그렇지, 종교가 개인적이어야지 우선은. 그죠? 물론 뭐 민족의 종교, 뭐 집단의 종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개인의 종교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출애굽기를 좀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왜 그 이집트 왕의 꿈에 나타나서 야, 다 내보내, 내 백성들을 보내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모세를 시켜서 아론을 통해서 그 어렵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장, 9장 그쯤 읽었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임을 알리려고 하는 것이 이 모든 역사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 개인에게 하나님인 것을 알게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던 것이죠.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귀한 아침이었습니다. 이 말씀과 되게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종교는 사회적이어야 한다. 사회적이 아닌 종교는 개인적 종교가 되기 쉽다. 종교를 개인성 위에 세우고 줄기와 가지가 사회의 생기에 접촉하는 것. 이것이 말라도 마르지 않고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종교다. 1901년 5월. 죽은 종교. 하나님께 대해서는 수동적이어라. 사람에게 대해서는 활동적이어라. 너희 종교를 단지 너희 몸을 닦는 도구로만 삼지 말라. 종교는 사회적 세력이다. 국가적 생명이다. 이웃 사람에게까지 미치지 않는 종교는 죽은 종교다. 1901년 5월. 평민의 종교. 기독교는 귀족의 종교가 아니라 평민의 종교다. 부자의 종교가 아니라 가난한 자의 종교다. 학자의 종교가 아니라 미련한 자의 종교다. 승려의 종교가 아니라 속된 사람의 종교다. 기독교에 의하여 사회는 거꾸로 된다. 높은 자는 낮은 자가 되고 귀한 자는 천한 자가 되고 슬기로운 자는 미련한 자가 된다. 기독교가 나왔기에 사회의 큰 혁명은 기대할 만하다. 1901년 5월. 국가적 종교. 기독교는 정치를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위대한 국가는 그 위에 건설되었다. 기독교는 미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나 장엄한 미술과 조각은 그 속에서 나왔다. 기독교는 철학을 논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 탐구를 촉구하는 데는 기독교를 능가하는 것이 달리 없다. 만일 평가하는 데에 그 이름으로 하지 않고 그 실상으로 한다면 세상에 기독교보다 더 나은 국가적 종교는 없다. 이보다 더 나은 미술과 과학의 장려자는 없다. 1901년 5월. 도덕과 종교. 1번. 도덕은 자기를 살핀다. 종교는 자기를 버린다.
오, 진짜 도덕은 자기를 살피고 종교는 자기를 버리는 것이군요. 도덕은 자기를 의지하고 종교는 다른 대상을 섬긴다. 스스로 깨끗게 하려는 것은 도덕이다. 하나님에 의하여 깨끗게 되려는 것은 종교다. 도덕은 교만으로 그치기 쉽다. 종교는 태만으로 흐르기 쉽다. 바위처럼 차갑고 굳은 것은 도덕이다. 꽃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것은 종교다. 바위는 구슬이 되어 부서지리라. 그러나 꽃은 열매를 맺어 세상을 유익하게 하며 만세에 이른다. 1902년 6월. 도덕과 종교 2번. 도덕은 도리로 강요하며 종교는 사랑으로 권면한다. 도덕은 명령하며 종교는 간원한다. 도덕은 밖에서 억제하여 속에 이른다. 곧 구심점이다. 종교는 안에서 감화하여 밖으로 뻗는다. 곧 원심적이다. 도덕은 법이며 종교는 정이다. 도덕은 죄를 무서워하게 하며 종교는 그것을 미워하게 한다. 풍기를 바로잡는 일은 도덕에 속하며 양심을 깨끗이 씻는 일은 종교가 맡은 일이다. 둘은 그 활동의 영역과 방법이 다르다. 종교는 도덕의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덕은 종교의 영역에 이를 수 없다. 1902년 6월. 늦은 봄의 묵상. 현재로서는 순수한 기독교를 영국에서 볼 수 없다. 독일에서도 볼 수 없다. 미국에서도 볼 수 없다. 내가 알고 또 듣는 바에 의하면 오늘 서양 여러 나라에서 믿고 있는 기독교란 대개가 의식적, 습관적, 형식적인 것이거나 비평적, 파괴적, 이지적인 것이다. 그 중에는 물론 따뜻하고 싱싱한 심령적인 것이 있지만 그러나 낡은 습관과 새 학설에 눌리어 충분한 발달을 할 수 없다. 나는 가만히 생각한다. 맨 나중에 부름받은 일본이 마침내 인류가 가장 요구하고 있는 순한 기독교를 세계에 전파할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닐까 하고, 곧 일본은 군대로서 세계에 떨칠 것이 아니라 또는 제도, 문물로서 인류의 진보를 도울 것이 아니라 순수한 종교로서 세상을 감화할 천직을 받은 것이 아닐까? 야스 도끼와 같은 부사에게 피어나고 신란, 니찌렌, 렌뇨와 같은 고승에게서 향기를 뿜었던 일본 정신은 루터, 웨슬리, 비처보다 나은 큰 종교가를 낳기에 적합한 정신이 아닐까. 하나님과 인류는 일본 사람에게서 종교적 혁명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일본의 2000년 역사는 우리에게 이 큰 책임을 맡기기 위한 준비 단계가 아닐까. 나는 늦은 봄인 요즘 으스름 달밤에 홀로 진달래 핀 정원을 조용히 거닐면서 이 일을 묵상한다. 어쩐지 전 우주가 내 두 어깨에 실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903년 5월. 일본 우찌무라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이런 사상을 펼치니까 또 자기가 이런 꿈을 꾸셨네요. 한국은 너무 교회 지상주의가 되어서 이런 사상이 좀 식어가는 것 같아서 막 두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903년 5월에 쓰신 거였어요. 종교와 도덕과 경제. 종교는 도덕 이상이다. 경제는 도덕 이하다. 이상이고 이하이면서 둘 다 도덕을 돕는다. 도덕은 그 자신이 홀로 설 수가 없다. 종교가 위로 끌어올리고 경제가 밑에서 받쳐줄 때 완전에 이룰 수 있다. 1903년 6월. 도덕은 종교가 끌어올려주고 경제가 받쳐줘요. 돈이 있어야지 이게 되는 게 도덕이네요. 그죠? 참 독특한 이론이시죠? 그런 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도덕이 종교가 위에서 끌어주고 경제가 밑에서 받쳐준다. 이런 말을 저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무식해서 그럴까요? 참 대단한 인사이트를 많이 주십니다. 완전한 종교. 기독교는 완전한 도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맞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기독교는 완전한 도덕임과 동시에 이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며 이를 행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만일 기독교가 완전한 도덕이라면 그것은 가장 무자비한 종교다. 왜냐하면 도덕은 완전할수록 그만큼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그러나 기독교는 완전한 도덕에 덧붙여 완전한 능력을 제공한다. 기독교의 힘은 그 선언에 어울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독교는 완전한 종교라고 말한다. 1903년 7월. 절대적 종교. 기독교는 절대적 종교다. 그러므로 우주와 인생은 기독교로서 해석될 수 있다. 기독교가 우주와 인생으로 해석될 것이 아니다. 기독교를 진리의 일면으로 보거나 혹은 이것을 종교의 하나로 간주하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기독교는 절대적 종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1903년 7월. 알파와 오메가. 첫째가 신앙, 둘째가 선행, 셋째가 지식, 넷째가 예절, 다섯째가 혹은 여섯째가 혹은 일곱째가 혹은 여덟째가 맨 나중이 신도를 다스리기 위한 제도이다. 기독교와 같은 심령적 종교에서는 제도는 맨 나중 끄트머리의 것이다. 종교라고 하면 반드시 교회를 떠올리는 사람은 아직 기독교의 정신을 모르는 사람이다. 1903년 10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교회는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그걸 가장 위에 두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네요. 교회 신자 1번. 옛날의 바리새인이란 누구냐? 오늘의 교회 신자란 누구냐? 그들은 자유의 복음을 속박의 밧줄로 만든 자가 아니냐. 그들에게 산 신앙이 없다. 그러므로 죽은 신조로서 이에 대신하려 한다. 그들은 꾸짖음을 알고 은혜 베풀 줄을 모른다. 벌 주는 것을 알고 용서를 모른다. 은혜의 열기에 접촉하여 마음의 얼음을 녹여버린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돌을 부수려 한다. 차갑고 굳은 것은 그들이다. 그들은 교회의 성벽을 쌓기에 적합한 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살아있는 귀한 돌이 아니다. 1904년 1월. 흥망의 인과. 경제의 배후에 정치가 있다. 정치의 배후에 사회가 있다. 사회의 배후에 도덕이 있다. 도덕의 배후에 종교가 있다. 종교는 처음이고 경제는 나중이다. 종교의 결과는 마침내 경제에 나타난다. 진짜 종교의 결과가 마침내 경제에 나타난다. 흥함이 그렇다. 망함이 그렇다. 우리는 그 끝을 보고 그 근본을 알 수 있다. 또 그 근원을 알면 그 끝을 점칠 수 있다. 1904년 4월. 우리의 프로테스탄트 주의. 하나님 외에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는 것. 그것이 프로테스탄트 주의다. 만일 교회를 의지할 필요가 있다면 우리는 다시 로마 카톨릭 교회로 돌아갈 것이다. 그 조직이 완전하며 그 계통이 확실한 것이 이 구교회보다 나은 곳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가 한번 신앙의 자유를 부르짖은 이후에 땅 위의 교회는 불필요하게 되었다. 우리 프로테스탄트주의자는 신앙을 기르기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수가 있으리라. 그러나 그 지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믿는 것은 우리의 근본주의가 아니다. 우리는 충실한 프로테스탄트주의자로서 어디까지나 교회의 주권에 반대한다. 1904년 7월. 미국적 기독교. 성공을 통계로 비추어 보는 것이 미국주의이다. 이 주의를 기독교에 응용한 것, 그것이 미국적인 기독교이다.
성공의 통계를 기독교에 응용한 것이 미국의 기독교. 미국 사람은 뜻을 진리 탐구에 기울이지 않고 그 응용에만 노력했다. 그리고 이따금 큰 건축물 또는 수많은 신자가 나타남을 보고는 성공했다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들은 물건에 나타나지 않는 순수한 진리의 아름다움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 통계로 나타낼 수 없는 영적 사업의 성공을 모른다. 그들은 현실을 사랑한다 하면서 모든 일이 기계적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여러 면에서 미국 사람을 존경한다. 그러나 종교에 관해서만은 그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없다. 1904년 7월 종교 토론의 무익. 종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해와 분쟁을 일으킬 염려가 많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는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선, 공익, 노동에 대한 담화를 할 것이다. 선행을 비교할 것이 없는 종교는 보잘것없는 종교다. 교리 외에 달리 토론할 것이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다. 종교 토론에 대하여는 우리에게 다만 사도 야고보의 말씀이 있을 뿐이다. 너희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함을 통하여 믿음을 보이겠다. 야고보서 2장 18절 1904년 7월 이른바 기독교 국가를 믿지 않는다. 세상에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 없다. 자칭 기독교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러시아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다 위선국이며 죄악의 소굴이다.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유혈의 보도밖에 없다. 그들의 동정이란 것은 대개가 이익 분배의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 서로가 시기하며 또 모함한다. 우리는 물론 우리 일부는 신성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위선국을 본받아 우리가 구원받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와서 더 한층 이른바 기독교국이란 것이 사실은 비기독교국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1904년 7월 종교와 철학. 하나님을 하나님 자신으로 보는 것이 종교다. 하나님을 물건 또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철학이다. 우러러 보면 종교가 있고 굽어 보면 철학이 있다. 하나님을 하늘에서 보고 또 땅에서 찾는다.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보리라. 1904년 8월 종교는 하늘의 일이다. 종교는 이 세상을 위하여 유익하다. 그러나 종교는 이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다. 종교는 영의 일이다. 또 하늘의 일이다. 세상을 개선하는 것을 종교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아직 종교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1904년 8월 거짓 예언자 1번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성서학자 A.B. 데이비슨 씨는 그 예언론에서 말했다. 거짓 예언자란 다름 아닌 당시 애국론자이다 라고. 곧 백성의 덕을 칭송하고 그 죄를 꾸짖지 않으며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 치욕을 묵인하는 자. 이것이 당시의 애국자이며 오늘 우리가 말하는 거짓 예언자라고. 따라서 알 수 있다. 참된 예언자란 당시의 간신 역적이었음을. 이 말은 그대로 어떤 시대에나 예언자의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데 믿을 만한 표준으로 삼을 수 있다. 1904년 8월 체험의 종교. 불가능한 일의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독교 신도가 되는 일이다. 기독교는 학문이 아니다. 그러므로 지식으로 탐구할 수가 없다. 제도가 아니다. 그러므로 법에 의하여 규정할 수가 없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를 보여주신 사람만이 능히 이를 믿을 수 있다. 신앙은 체험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만 권의 책을 읽어도 기독교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를 받을 수 없다. 그렇지. 만 권을 읽는다고 진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1904년 11월. 오묘하지 않은 종교.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보다 기독교의 참 뜻에 가깝다. 육신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이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보다 기독교의 참 뜻에 가깝다. 기독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학리보다 미신과 비슷하다. 그러나 체험의 기초를 둔 종교이기 때문에 미신이 아니다. 합리적이다. 오묘하지 않은 종교는 종교이면서 종교가 아니다. 우리는 신비적 요소를 삭제하려고 애쓰는 근세의 새 기독교란 것을 믿기가 극히 어렵다. 1904년 11월. 특별한 종교. 신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신을 전한다. 정의를 숭상하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정의를 부르짖는다. 영생을 말하는 것이 반드시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특별한 영생과 이에 들어가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친다. 기독교는 이상적인 종교라고 말함으로써 그것으로서 그 참 모습을 다하였다고 그 참 모습을 다 말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기독교는 막연한 이상적 종교가 아니다. 특별한 교리를 전하며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는 종교다. 그러므로 특별히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책이 성서다. 기독교는 성서에 의하지 않고는 무엇인지 모른다. 1904년 1월. 아멘. 성서를 읽지 않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땅의 것이 아닌 기독교. 세상에 기독교적 정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기독교에 정치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에 기독교적 사회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영적 공동체인 교회 외에는 기독교는 사회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독교 신도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그러나 세상에 섞여 살면서 그것을 고치려고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하였을 때에 인류의 타락은 시작되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을 혼동하는 근세의 기독교를 배격한다. 1905년 1월. 그들과 우리의 우열. 우리 군인은 우리의 무력에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 못지 않은 것을 증명하였다. 우리 종교도 신념에 있어서 유럽이나 미국 사람 못지 않음을 확신한다. 그들이 아는 것을 우리도 안다. 그렇다. 그들이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 우리는 우리 기독교에 있어 유럽이나 미국의 종교가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 1905년 1월. 짐승을 숭배하는 백성. 우리를 업신 여기는 자는 러시아 사람만이 아니다. 유럽, 미국 사람이 다 그렇다. 그들의 군인이 그렇다. 정치가가 그렇다. 미술가가 그렇다. 종교가가 그렇다. 선교사가 그렇다. 이제 우리의 무력이 그들보다 못하지 않음을 보더니 그들은 우리를 모든 재능에 있어서 칭찬에 마지 않는다. 가련하다. 그들 유럽, 미국 사람은 짐승을 숭배하는 백성이 틀림없다.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려는 우리가 어찌 그들을 우리의 신앙의 스승으로 모실 것인가. 1905년 1월. 신생물학. 기독교는 도의학이 아니다. 생물학이다. 도덕을 전하여 사람을 가르치려 하지 않고 생명을 제공하여 그를 살리려는 것이다. 기독교는 교사가 아니라 생명이다. 예수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요한복음 6장 53절. 그리스도는 도의의 약을 먹여 사람의 병을 고치려고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의 병을 몰아내신다. 기독교는 죄악의 혈청요법이다. 생명으로서 죽음을 이기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를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적다. 1905년 2월. 인생의 가장 큰 일.
우리는 이 세계가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아들로 삼으시는 것을 안다.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정치가 아니다. 또 군사도 아니다. 인생의 가장 큰 일은 종교다. 변전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전하지 않는 세상에 올라갈 준비를 하는 일이다. 우리는 이 세계가 멸망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영생을 이어받을 수가 있다. 1905년 3월. 기독교의 참 뜻, 활동, 사색의 모든 방면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기독교의 참 뜻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가 땅에서 행하신 일을 찾는다. 혹은 시가로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하며 혹은 미술로 그 미묘한 이상을 나타낸다. 농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땅을 가는 일이다. 공업은 하나님과 함께 기술 위에 다시 기술을 더하는 일이다. 장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물건을 널리 사방에 나누어 주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일을 이루실 때에 모든 사람의 노동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각자가 오늘의 지위에서 가장 훌륭한 기독교 신도가 될 수 있다. 세상의 이른바 성직자라는 반열에 끼어서 특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1905년 6월. 의심은 누구에게? 농부, 벌목공, 직공, 정직한 상인들에게는 의심이 없다. 의심은 학생, 사제, 문인들 가운데 있다. 손으로 직접 자연물을 만지는 일 없이 집안에 앉아서 우주와 인생에 관하여 사색하기에 골똘한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의심은 사상을 과식한 데서 오는 뇌수의 체증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고치는 방법은 의문을 풀어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앉아서 먹고 노는 이 가련한 사람들한테 골똘한 사색을 그만두게 하고 손으로 노동을 하게 하는 데 있다. 책상 앞에서 종교 문제로 고민하는 이른바 회의자들에 대하여 나는 조금도 동정하는 마음이 없다. 1905년 6월. 저도 그렇습니다. 아, 진짜 손으로 하는 노동 그것을 해라.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그런 사람들을 조금도 동정하지 않습니다. 문명과 기독교. 문명은 육의 일이다. 기독교는 영의 일이다. 그러므로 문명과 기독교와의 사이에 깊은 관계는 없다.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기 전의 그리스는 인류가 일찍이 누리지 못한 최고의 문명에 이르렀다. 회교를 믿었던 무어 사람은 그 문명에 있어서 당시 기독교적 국민보다 월등하였다. 이탈리아의 문예 부흥은 기독교가 극도로 부패하였을 때에 일어났다. 이와 반대로 기독교를 낳은 유대 나라는 문명국이 아니었다. 영국의 청교도가 일어난 후에 미술과 문학은 갑자기 쇠퇴하였다. 기독교도는 문명한 백성은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 스가랴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온아 내가 내 자식을 격동시켜 그리스 자식을 치게 하리라. 스가랴 9장 13절이라고 하셨다. 시온은 신앙을 대표하고 그리스는 문명을 대표한다. 시온은 항상 그리스의 적이다. 오늘의 기독교 신도인 우리도 문명의 자식을 쳐야만 한다. 우리는 이제부터 다시는 문명과 기독교와의 관계를 말하지 말 것이다. 1905년 8월. 기독교 국가. 세상에 기독교국이란 것은 없다. 기독교국이란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건설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거기에 국경 또는 군대 또는 정부 또는 경찰 또는 법률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아멘.
자유의 나라다. 영의 나라다. 지금 신도 각자의 마음속에 있고 나중에는 세계적 왕국으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기독교국이라는 이름에 현혹되어 오늘의 기독교국이라는 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1905년 8월.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다. 너무나 위로가 되고 따뜻한 말씀이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종교가 무엇인가, 우리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께서 사색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달은 것을 이렇게 잘 기록해 주신 것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의 영혼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보면서 자신이 남긴 이 사상을 감동으로 보는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기쁜 아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책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따뜻한 힐링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 리딩을 듣는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그분들도 그런 힐링을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 읽지 못해서 뜻이 잘 전달되지 못할까 걱정될 때가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비록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리딩이지만 저의 마음의 충성을 가지고 읽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리딩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분들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듣는 분들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